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신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보면 말라기 때부터도 그렇고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후 오랫동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500년 동안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제 막 그냥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올가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배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 없이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양들로 표현합니다. 양들로.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굶고 병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광야였단 말이죠. 광야. 여기서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요단강 옆에 그 황무지를 말하는데 그곳은 사람도 살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냥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소문이 퍼져버린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사람들도 뜸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유대로 광야로 가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부흥의 장소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줬을까, 외쳤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가 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사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자신에게 복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안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나오는 이 굶주리고 말씀에 이 갈급한 이 심령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이 피폐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의 학원에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보면 아이들은 되게 그 친구 또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울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얘네들이 여기 가면 같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혼했죠. 근데 아버지가 학원비를 다 대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아버지가 딱 한 번 보내고 이제 연락도 안 되죠. 엄마가 있는데 여기 안 오면 또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제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저희 사모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정말로 이제 죽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혼자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돈은 이렇게 뭐 많이 벌 수 없는데, 애들은 지금 뭐 이렇게 써야 될 것은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살 이유가 없고, 그런데 애들을 보면 죽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가 이렇게 문자로 위로를 보내고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긴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얻고 있다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있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 사람들은 유대광야에 그 사람도 안 살고 그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산업장이 유대광야입니까? 거기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장차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는 건데,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기 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안내한 자를 세워서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유다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길 잃고 방황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보면 국가의 원수나 대통령, 높은 사람이 어느 지역을 시찰하거나 방문을 할 때는 대통령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뭐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먼저 가가지고 도로를 통제하고 또 방문할 곳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죠. 왜냐하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 왔는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봅니다.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사실은 자포자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다 잊어버리고,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살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말하는 자로 그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전 세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로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뭡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가 이제 온 것이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죠. 우리가 길을 닦을 때 처음에 뭡니까? 불도저가 막 밀잖아요. 길을 밀잖아요. 길 밀고 아스콘을 까는 그 차가 딱 밉니다. 그 다음에 다 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치워야 돼요. 그래야 차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안 치우면 안 돼요. 그건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 다 했으면
치워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떠한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뭐냔 말이죠. 그 시간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곧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죠.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혹은 슬퍼하면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니까 와서 구경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곳에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회개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멸망받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아직도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위선적이고 아주 썩어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아주 대단해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쓰레기다. 구원 못 받는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자리도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줄 설 때도요, 유대인들은요, 여기 딱 서 있으면 한 발자국 딱 옆에 가가지고 섭니다. 같이 섞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혈통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은 돌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니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그 자랑은 이 돌보다도 가치 없는 자랑이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전기톱 가지고 밀지만 예전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일단 도끼를 가지고 그 뿌리에다가 이렇게 찍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지금 이제 찍히는 순간이, 이제 넘어간 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는데 이미 이것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임박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고 임박성을 느낍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러한 표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지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요, 우리의 손이나 어떤 더러운 그릇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죠.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것은 물로 씻어서 그 불순물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우죠.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야 안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불순물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 같은 그 역사는요, 우리의 본질을,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불 같은 세례는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시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셨을 때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그때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묶는 매체가 뭡니까? 바로 물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묶일 수가 없어요. 그 매개체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결국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냔 말이죠.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냔 말이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대표로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평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이때 메신저 역할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깃을 적시고 온몸을 적십니다. 그 기름은 그 거룩함의 표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론이 인간이잖아요. 나약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불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사만큼은 완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 푹 잠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복음되게.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상달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